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이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도 맹인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은 한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눈을 뜨면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왜곡된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실로암으로 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매민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죠.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십니다. 비벼서 그 사람의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맹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입장이 돼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갑자기 구걸하고 있는데 무슨 동전을 던져준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눈에다 흙을 탁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서 이렇게 손만 대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흙을 눈에 붙였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맹인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건가? 무시를 당하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맹인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야 나사렛 예수다 그런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윽박지르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오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됩니다. 자기의 원함을 이 바디메오는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뭐 눈에다가 뭐를 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뭐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해서 좀 오늘은 수입이 다른 날보다 좋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눈에다 흙을 탁 붙입니다. 재수 없게.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는 애이 어디 있어요? 구걸하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흙이 그냥 딱 붙어 있으니까 눈에. 지금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뭐 대화를 했다든지 물어보셨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흙에다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탁 바르고 가서 씻으라.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또 뭐라도 줄까 항상 그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뭐 맹인이라고 눈에 흙이 들어가면은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사람도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께서 깨끗한 물을 부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가까이 가서 내가 눈에 흙을 바를게 그러면서 이렇게 바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불만도 없어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지겠죠. 요즘 사람들 얼마나 예민합니까?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가 되면 뭐 그냥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막 그냥 열거를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실로암 흙에 눈에다가 흙을 탁 붙이고 뭐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이게 끝이에요. 씻으면 뭐 눈이 떠진다든지 씻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든지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그냥 씻으라는 거예요. 씻으라니까 실로암으로 가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가는 이 믿음, 이것도 믿음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아요.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그분, 이 앞에 있는 분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믿음이 있지만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많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인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돈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생에 살면서 돈은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전부가 돼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사람도 구걸하면서 그런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으로 갑니다. 이 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육적으로 소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육적으로 소경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눈뜬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납니까?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눈으로도 그 사람의 심령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심령을 생각하는, 그럴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야곱 같은 경우에도 육적인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아요.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그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가 비로소 주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져요. 그런데 그의 눈이 보이지 않을 때, 그의 후손들을 축복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손을 어긋맞춰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그렇지만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이 소경이 실로암으로 가는 믿음은 육적으로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육적으로 소경이 돼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사모할 때 주님이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실로암에 갔습니다. 가서 씻었는데 눈이 떠졌어요. 우리라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눈을 떴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신기합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본문의 9장 시작할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눈을 떴어요. 신기한 정도가 아니죠. 뭐 소리도 지르고 싶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무엇보다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에 그냥 가족에게 달려갑니까? 달려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믿음. 눈을 뜨고서 눈 뜬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믿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이니까 그 당시에는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사람이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낫어요. 나병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생각하다가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절해요. 그 10사람이 깨끗함을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다. 병을 고침받고 다시 돌아온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10명 중에 단 한 사람 돌아왔어요. 이 사람은 눈 뜨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남이죠.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눈에다 탁을 붙여서 이분이 그분을 만나게 되는 비언어적인 그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눈 뜨고 와서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분이구나, 예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에서 집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가요 매일같이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왔겠습니까?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씻었어요. 깨끗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거 그 사람 말 듣기를 잘했다. 그래도 내가 참 말을 안 들었으면은 이렇게 눈도 못 떴을 텐데 말을 들어서 자기를 칭찬해. 너 참 잘했다.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라고. 그것도 필요하지만요. 이 사람이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하는 말을 듣고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자기 감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의 말씀에 저분이 무엇인가 행하려고 한 것이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뭐를 말하냐면 자꾸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크고 작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한 것도 아니고 성도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주님이 필요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난 착한데. 여러분, 우리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저도 얼마나 성실한 줄 아세요? 대학교 때까지도 수업을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다른 애들은 땡땡이 칠 때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설교 시간에. 근데 저는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뭔지도 모르는 수업을 처음부터 막 듣고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착함이나 성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선함이 하나도 없다. 주님의 그 능력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매일같이 그런 나를 직면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 물가에 가서 눈을 씻으면서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집으로 갔으면 뭐예요? 눈 뜬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편리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쪽으로 가게 되겠죠.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것을 매일같이 경험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은 경험하십니까? 좋습니다. 경험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저희가 명절이 되면 저희 집에서 모이는데 함께 여러분들이 와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이 계속 설교 준비만 하고 있으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준비하냐고, 애 낳는 것보다 힘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애는 있는 걸 낳는 거 아니냐고, 설교는 없는 걸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힘들다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매일같이 하십시오.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세 번째 만나게 되죠. 눈에 흙을 바르실 때 한 번 만나시고 실로암 가서 씻고 돌아와서 이 사람을 만나십니다. 눈에 흙을 붙이실 때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씻고 눈을 뜨니까 그 다음에 뭐가 발동한 겁니까? 자기의 자유의지가 발동한 거예요. 자기 의지가 발동해서 누가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고 다시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맡긴 거예요. 다시 왔습니다. 자기 의지가 발동이 돼서. 그런데 이 세 번째 만남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서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이거 다 아는데요? 얼마나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이 그가 누구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따라서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지금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너와 말하는 사람이 나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특별한 믿음이에요. 제가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보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여기 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도 그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라고 하시고 이 사람도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절합니다. 예수님 앞에 절하는 믿음. 이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왜 진짜 만나냐면 계속 보십시오. 절한다는 것은 오늘 이 부분이 이 요한복음 9장의 클라이막스예요. 눈을 뜨는 게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주님 앞에 절하는 게 클라이막스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을 해요. 이게 뭐예요? 3인칭을 썼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만난 거예요. 세 번째 만났는데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평가하고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육신의 예수가 아니에요. 육신의 예수 안에 계신 그분을 만난 거예요. 육신의 예수님 안에 계신 그분, 그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분, 예수님도 그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요, 이게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것을 본 거예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눈을 뜨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유대인들이 너 눈 어떻게 떴냐 그러니까 예수란 분이 그냥 흙을 이어가지고 내 눈에 딱 바르고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낫다. 보게 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질문해요.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있었던 일 그대로. 그러니까 도저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살아계시냐?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이 눈뜬 사람을 보고도 그 말을 듣고서도 본인에게 듣고서도 믿지 못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부모를 데려가라. 묻지 않습니까? 당신 아들 맞소? 맞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눈을 뜨게 됐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하고 이 사람이 내 아들인 거 맞고 날 때부터 맹인된 거 맞는데 어른 되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불러요. 두 번째 불러서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답한 거죠. 처음에는 이 사람도 그가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다가 두 번째 가서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당신들은 왜 믿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냥 막 욕을 하면서 그를 내쫓습니다. 내쫓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외형적인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분, 그게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육적인 눈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절에 그런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사람이 눈 뜨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사람이 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을 교회에 왜 불러 모읍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매일같이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쫓겼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난 당할 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고난 당할 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기다리시다가 쫓겼다고 하셨을 때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에 고난 당할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한 번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있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면 힘들더라도 이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쫓겼으니까요.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 중심을 원하세요. 나의 심령을 원하세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마당만 밟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절하는 믿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서 끝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눈뜬 사람이 그들에게 예수님 하신 일을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 자기들이 보는 게 전부인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맹인이에요, 맹인. 알긴 뭘 알아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낸다.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역시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 확신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절하는 신앙, 절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절하는 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한심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한심한 겁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절하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그 실망으로 가는 믿음입니까? 예수님께 돌아오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도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그래서 매일같이 내 안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